안녕하세요, 배치님. 제가 천국을 보고 온 얘기를 사실적으로 어, 올린 적이 없습니다. 어, 제가 하나님을 뵙고 그 천국을 본 모습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를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갔다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한 그러한 사실적인 얘기도 제가 여기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한 몇십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서 모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환영하고 안아주고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환영한 그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성경 말씀하고 저하고 딱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강할리 가면은 그 약국의 권사님이 있어. 그 건물에 제가 그 당시에 패션 가게죠. 패션 가게를 제가 얻게 되었고, 그 약국의 권사님이 저한테 6개월을 집주인인데 차를 두고 찾아오시더라고. 매일 문화는 와요. 근데 뭐 전혀 그게 뭐 전도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교회 가자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지극정성 모시더니 하루는 딱 한 번만 교회를 가져요. 그 집주인이니까 뭐 어떻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딱 한 번만 가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옷을 이상하게 입었냐면 가죽 잠바에다 가죽 장갑에다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입니다. 교회 문을 딱 여는데 그토록 아름다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올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끌려 2층 대강당으로 올라가는데 앉자마자 통곡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은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 그날부터 지금까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설교하는 와중에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은 뭐 작은 개척교회를 또 꾸려서 나갔고 저 역시 뭐 초신자 처음 뵌 목사님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사탄이 그때 역사한 건 그 뒤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 하나님 역사에 사탄이 그 안에서 디벼가지고 교회를 쪼개버리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교회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시련이 오더라고요.
연단이 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뭐 사라지지 않는 제 재산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돈이 엎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 어디로 가겠냐면 수영에 있는 팔도시장 그 구석에 햇빛도라는 단칸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몸은 완전히 망신살되고 병들고 어떻게 뭐 손쓸 도리가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회복은 불가능이라고, 어떻게 하든 요 상태만 유지하면 된다고, 더 이상의 뭐 오래 산다, 뭐 병이 치유된다는 얘기는 아니, 그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니고 어떻게 잘 치료하면서 사시라고, 거의 사형선고나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 뭐 엄청난 것도 많이 벌어봤지만은 갑작스럽게 병이 오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뭐 제가 도저히 뭐 헤쳐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예수쟁이 됐다고 그 일가 친척 부모까지 나한테 등을 돌리고 예민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향한 통곡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향한 간절한 통곡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길이 어렵고 뭐 마지막에는 진짜 연탄 한 장 먹을 거 한 쌀 한 톨 없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제가 모든 가족하고 죽으려고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우리 그 갓 나온 이제 막내가 얼마나 울든지 제가 도저히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 혼자서 나와서 대선 소주를 있는 없는 담가가지고 그냥 벌컥 마셨어요. 소금을 안주 삼아. 몸은 안 좋은데 그리 먹으니 안 죽었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방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지금 도리어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부활을 말씀하고 들림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현상과 똑같은 걸 저는 체험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들림으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보면은 전혀 이 세상 기억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한 가지가 나는 거는 제 몸이 여기에 왔을 때 회복, 새로운 몸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곳은 나도 뭐 천국 간 적을 많이 들어봅니다. 도저히 그런 거는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육을 버리고 영이 가는 곳인데 그토록 아름다운 곳은 상상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글로도 어떤 글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이 지구에 뭐 있는 모든 것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이 지구상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두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빛의 세계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환상, 우리가 뭐 기뻐하면 다이돌핀 오고 엔돌핀 오고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살아 눈을 뜨니까 몸이 정상으로 완벽한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깨어났을 때. 그렇게 술을 먹고 내가 죽었다 생각한 그 내 몸이 뭐 전혀 아픈 것 하나 없이 완벽한 새 몸으로 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다시 잠을 들라고 자는데 거짓말처럼 사탄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을 조르고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
어떻게 성경책을 부여잡고 어떻게 내가 주기도문을 이해하는지 하여튼 주기도문을 이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큰 소리를 이어오니까 손이 풀리면서 떠나가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리 사탄이 집적대면한 그런 실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무와 새들이 쉽게 말하면 길에 가는 잡초조차 하늘을 영가 빛을 내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지으셨다는 것을 제 눈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돌멩이 하나까지, 담벼락에 있는 돌 하나까지, 기어 가는 벌레 하나까지, 파리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게 이 하나님 지으신 사랑이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체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예. 그때 제가 사탄을 만나고 나온 뒤에 제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는 걸 그 뒤에 알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눈을 못 보겠더라.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 '왜 이랬지? 아직도 병이 내가 회복이 안 됐나?'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눈을 보니까 그 사악한 기운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악한 기운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떠나가는 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이 세상이 악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사탄의 영혼이 완전히 녹아야 된 그런 세상이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다시 생활을 영위하면서 노다가 많은 제가 잘못했어요. 전 그거를 같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매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몸이 이상해 와서 병원에 가니까 또 사형 선고를 내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죽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선생님 하니까. 그 수술을 하다가 이 수술이 아마 부산에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은 서울로 가서 헬기를 타고 서울 가서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비용을 들으면 엄청나요. 하나님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제가 그런 엄청난 돈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런 빚을 남겨줄 수도 없으니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나오려니까 병은 난리 났죠. 죽는 사람 어디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각서 쓰고 또 간호실에 각서 쓰고 하여튼 또 원무과에 각서 쓰고 다시는 일이 제기 안 했다 죽더라도, 그래서 그 각서를 태어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제가 사형선고로 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가난하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물로 배치해 가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1,000권이 되고 2,000권이 되고 3,000권이 넘었으니까 그때야 뭔가 그 지식에 대한 의학 지식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산을 들들 찾아다녔습니다. 구해서 먹고 이거 먹고 그 양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한 번 데릴 때부터 일주일, 먹고 나는데 한 달인데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거를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나쁘더라. 제 몸이 임상 도구가 된 거죠. 임상 도구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베프기 친구들이 계신데 아토피가 하루 만에 낫고 가려움이 하루 만에 그치고 비염 천식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베프기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 사모님, 장로님, 50년 된 목사님, 50년 동안 목사님은 50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하시다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다. 죽기 전에 단 하루만 안 가려면 그날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아직까지 저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몰라요.
뭐 전화 모시고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물질을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모릅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배북에 교회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해가 치유되는 것을 제가 감사함을 듣고 하는 역사는 듣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을 뭐가 반죽으로 죽을 병을 고친 기록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엘리사가 독극물에 중독된 사람 나무가지를 넣고 끓여서 회복시키고, 모세가 썬물을 단물을 만드는 가지를 던져.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겔 40장 12절에 보면은 성수에 나온 물로 인해가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그 나무가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잎사귀와 열매에는 치료제 역할이 나온다는 거죠. 그 창세기 만든 식물과 나무가 열매는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치료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자란 것은 모든 우리의 양식과 건강을 지키는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해놓으셨어요. 그 우리 사람들이 현대가 발달하고 가을이 발달하면 역행해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청개구리처럼 나가는 겁니다.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육식을 노아 형제에 드시려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 안에는 어떤 짐승도 죽으면 시독이란 독극물을 형성해냅니다. 그게 몸속에 쌓이고 하면은 뭐 아이들은 알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인내심이 없고 거칠고 반항적으로 그렇게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음식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알아라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할 천국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바닷가에 그 수없이 기쁘고 즐겁게 손에 손을 잡고 노는 그 일요일 토요일에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저는 말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펑펑 울었어요.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 왜 우셨겠습니까? 왜 나를 천국까지 보게 하셨을까요? 왜 이 간증을 남기게 할까요? 왜 전하게 할까요?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곡하고 우신 거는 우리를 노아의 홍수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를 못해요.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는 거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혹 뭐 이 간증을 보내시는 분 중에 뭐 잠시라도 뭐 잘못해서 유치한 것 같던가 뭐 하는 그 기억이 있으면 차마 간다는 상상조차 하기도 싫을 겁니다. 지옥은 막말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감옥은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내 죄를 갖고 뭐 1년 2년이고 몇 년 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 체험한 건 천국은 시집도 아니 가고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맞습니다. 기억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 살아온 뭐 기억, 내 가족 기억 전혀 하나님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염려할 수 없게 지워버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제사를 지는 귀신을 일단 그러지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지옥은 그 성경에 나와요. 거지 나사로 부자가 내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면서 내 가족한테 전해달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지옥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 세상에 아름답게 살고 편하게 살고 욕망, 교만, 탐욕, 자랑으로 살던 그 기억이 하나도 하나님이 지워주지 않는 그 아픈 고통스러운 그 기억이 플러스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를 가실렵니까? 천국은 거지 나사로고 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부자가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온몸이 헐고 그리하여도 그 낮음 속에서 거지 땅바닥에 죽는 그 부스러기 부자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신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천국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포기, 욕망, 탐욕, 자랑, 교만, 명예 포기를 할 줄 알아 사랑을 한다. 그게 없이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사랑한다. 그거는 사탄이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소리가 아닙니다. 포기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뭐 봉사 강사 입으로만 청산 뉴스예요. 하루에 만리상 12개 지어도 전혀 거기는 하나님이 사랑이나 성령이 없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낮음으로 섬김으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하나님 사랑이 받게 되고 하나님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부하고 넘치도록 살 때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주의로 독점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많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알고 싶으면은 내 글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놓으면 5천 몇 개, 수천 개의 글이 내 블로그나 어느 곳이든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가야 할 길이 뭔고 아셔야 됩니다.